샬롬.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학개서를 봤어요. 그치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 요 세 분은요 동시대에 같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의 선지서를 통해서 구약은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학개 선지자에겐 성전 건축, 당시대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그 당대의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분량을 허락하시고 완전한 성전 건축을 나중에 말씀하세요. 완전한 성전 건축. 이제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끝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완벽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때 너희를 내가 완전히 만나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서를 잘 이해하려면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서를 제가 이런저런 주석책을 오늘 많이 뒤져봤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많이 주장이 달라요.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계시록이 온전하게 열리지 않으면요 앞에 스가랴 선지서도요 안 열립니다. 잘 보시면요 오늘 그 1장을 오늘 보시며 또 그리고 중요한 장이 6장까지예요. 그 안에 8가지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환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역사 계획.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선지서는요. 역사 마지막 때 완전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언한 예언서예요. 그런데 당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세워질 줄 알았어요. 또 초대교회, 곧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완전한 성전을 이룰 줄 믿고 소망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건너뛴 거예요. 역사가. 왜 그래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한 섭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8대 자레 곧 모든 선지서는요.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역사적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분명히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는 누가 썼느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시대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요 마지막에 끼어있는 세대가 있어요. 저희가 그 세대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마지막에 끼어있는 세대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전전전 그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한꺼번에 받게 되는 그러한 억울함이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조상들이 지은 것까지 왜 우리가 져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되셔서 그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여러분, 특히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요, 한국교회 역사가 잘못된 역사가 있으면 그 마지막 잘못된 그 그릇된, 그 오류된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때의 종들이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 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역으로 엄청난 기회도 또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위기가 오히려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재앙을 주시거나 정말 끝까지 고난 중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근데 결국에는 이분들이 이 구약 선지서 지금으로부터 2400년, 2500년 전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선지서를 기록한 분들이.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깨닫는 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이거를 던질 거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서 적다 그러죠. 적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적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월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공부해 왔잖아요.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봤습니다. 계시록을 온전하게 이해했다면요, 스가랴 선지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마지막 때를 예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오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결국 뭐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그러니 너희가 심판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그 선지자들은, 당대의 성도들,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3절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돌아오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 소선지서의 그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가 아무리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내게 나와라. 내게 와서 너희 죄를 다 털어내라. 그럼 내가 너희를 그렇지요.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깨끗게 하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주고 기억치도 않겠다. 그런데 회개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사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방법조차도 지금 잊어버린 세대가 됐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강단에선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죄가 뭔지, 그리고 죄를 갖다 씻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건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자에게, 정결한 그릇을, 마음 그릇을, 심령을 만든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거를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반복적으로 역사를, 시대를 거쳐서 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딱 이거 하나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재밌어서, 그리고 하나님 밖에 다른 것이 너무 내가 할 일이 많아서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점점 더 분주해져 갑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점점 더 분주해지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큰 징조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 부으시려고 모았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이 천하 만국에 다 전달되면, 언어가 다른 모든 종족에 전달되면 세상 끝이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서 12장 4절 뭐예요? 빨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 간의 왕래가 빨라지더라. 뭐예요? 교통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달, 화성, 그죠? 엄청 빨라진 세대. 지구를 일일권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인간들은. 그리고 뭐예요? 지식이 더하여지리라. AI가 나타났어요. 그치요? 엄청난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인간이 기계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원통해하고 그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기적이고 악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빨라지고 빠르게 지금 세속화되고 빠르게 지금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아멘. 누가 먼저 돌이켜야 돼요? 내가 먼저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아와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셔요. 가르쳐 주길 원하셔. 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이 조상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환경과 상황이 변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부르짖어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안 변해. 그런데 그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환경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환상? 계시?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재앙 속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평안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환경에 이끌려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나타나는 그 현상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 현상이 나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그 안에서 열심히는 해.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세상 환경과 나에게 나타난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조상들은 다 이미 죽었어요. 그렇지요? 그 죄만 잔뜩 쌓아놓고 그 후손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죄만 물려준 그 조상들은 없어졌어. 근데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남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다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엄청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하나님 뜻을 알고 또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역전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거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부합하면요, 하나님은 저절로 저희들을 잘 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오늘 그 스가랴서 1장 1절과 2절에는 다리오라는 이방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이미 상황은 역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은 만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3절에 하반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약속을 딱 도장 꽉 찍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돼요. 네. 결국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였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지난 조상들이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다 죽지 않았느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아있느냐? 다 죽었다. 그런데 뭐만 남았다? 하나님 말씀이 남았다. 말씀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모르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세계 역사를 갖다 미리 예언하셨고 그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소망의 말씀 붙잡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선포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조상들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접 맞닥뜨리게 돼요. 그랬더니 그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렵죠? 한 줄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짜 이루어지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더라. 이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죠? 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속효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해요. 아멘. 그러면 상을 주시러 오시는 것이 맞는데 악한 자에게는 악한 행실을 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벌이에요. 벌이에요. 상과 벌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추수하시고 가라지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6절까지가요. 스가랴서 전체의 서론이에요. 하나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돌아와라. 아멘. 오직 너희들에겐 내가 이미 약속한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붙잡아라. 아멘.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길라잡이가 되고 그 말씀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아멘. 그 말씀이 너희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1장 7절부터 스가랴서 6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서 보여주신 8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환상이 전부 다 계시록이랑 다 연결되는 환상이에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7절부터 21절까지는요. 먼저 2가지 환상이 나타나요. 뭐예요? 7절부터 17절까지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라는 환상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 주석을 찾아봤어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다. 네. 근데 예수님이 붉은 말을 타셨어요. 좀 이상해요. 그치요?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넷불에 대한 환상입니다. 넷불. 우리가
뿔 계시록에서 몇 번 봤지요? 그렇죠. 10뿔을 봤어요. 그럼 내 뿔은 뭐예요? 내 왕. 그렇지. 내 짐승도 맞아요. 10뿔이 10뿔 짐승이라고도 하는데 10명이 왕이라는 거예요. 10뿔은 10왕이니 이 말씀이 계시록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뿔을 10명의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10뿔은 10왕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만 보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같이 연결해서 보면 거기에 분명한 해설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와서 나머지를 갖다 다 삼켰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어렵고 난해한 말씀들을 그 안에서 다 해설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시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자, 오늘 짧게 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곧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어느 때까지 말씀하신 거냐 하면 지금 그 구약의 환경을 얘기하세요. 구약의 환경까지를 11절에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익히 본 계시록 6장에서 본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올라옵니다. 보면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이 사람이 누굴까? 대부분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100% 예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붉은 말을 탔대. 이게 또 안 맞아요. 왜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뭘 타고 나오세요? 백마를 타고 오세요. 공의의 심판의 주인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붉은 말은 아니에요. 붉은 말을 누가 탔느냐? 바로 마지막 때는요. 전쟁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이 군대 장관 있잖아요. 천국에. 누구죠? 미카엘 천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니엘 선지서나 힘센 천사, 두 날개를 가진, 큰 날개를 가진 힘센 천사, 이런 표현은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미카엘 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환란에 그 배후에선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 또 나옵니다. 그분이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래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미카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8절에 자세히 보시면요. 그 하반절에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온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면서 다녀보니까 아직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큰 환란 7년 이전에 이 땅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절을 자세히 보면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미카엘 천사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뒤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또 있어. 그리고 자줏빛 말이라고 돼 있어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렇게 세 종류의 말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계시록과 다르게 검은 말은 안 나왔어요. 근데 자줏빛 말을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얼룩덜룩한 말, 청황마. 그렇지요. 뭐예요?
사망, 음부가 뒤에 따르는 사망의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6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렇죠? 거기에 그 말들이 이름이 나와요. 검을 가진 말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전쟁을 준비한 붉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흉년과 이렇게 나와요. 검은색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과 이렇게 나와요. 청황색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보세요.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찾아주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더라. 아멘. 하늘의 내 바람이라 그랬어요. 바람. 그치요? 여러분 이 바람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 7장 1절에 나와요. 땅의 사방을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나왔어요. 그치요? 그 바람이 뭐예요? 환란의 바람, 곧 네 가지 말을 얘기해요. 공의 심판 바람, 그치요? 그리고 붉은 말, 전쟁 바람, 검은 기근의 바람, 그리고 청황색 말, 그렇지요.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는 사망의 말. 여러분, 요게 네 바람이에요. 요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구약 선지서에다가 이걸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마지막 때는요, 이 환란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환란 기간과 그래서 유대 민족의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회복을 먼저 시켜요? 아니죠. 심판이 먼저 있어요. 죄악 세상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대 민족을 회복시키는 메시지가 그래서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래요. 그러면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마찬가지로 흰 말이 나타나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스가랴서 1장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 말씀. 요게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들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그리고 지금의 현재, 앞으로 다가올 예언, 이것을 같이 써놓으셨어. 그래서 1장 12절 보면 함께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한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카엘 천사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서 2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올바르게 깨달아야죠. 이것이 복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 분명히 그 심판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운 하나님이 돼요.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나와.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환경에 눈이 닫혀 있어. 내 나타나는 내 인생의 현상에 눌려가지고 그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에 급급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이 잠을 자요. 그러니까 예배에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졸려요. 졸려. 이건 뭐야? 그냥 이 땅에서 좀 평안하게 내버려 두시지. 무슨 환난이고 심판이야. 난 싫어. 누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무슨 맨날 심판이고 뭐 재앙이고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이다. 근데 그 평안과 희망이 나랑 별개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랑 관계 없는 것처럼 내가 여겨지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 조상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죄고, 그 약속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나타나는 현상에만 급급해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미련하게 다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을 너희들은 받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미래다, 평안이다, 희망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힘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에 아무리 난리가 나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만날 현상 앞에 내가 눌리고 또 끌려가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성정인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찾으라. 내가 환난 날에 너를 구하리라. 이게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갑자기 나타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스가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와 이걸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자, 스가랴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의미예요? 15절이 핵심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방향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련하게 더 큰 고난을 당했다. 너희가 몰라서. 하나님은 너무 진심 어린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안 당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 너희들이 고생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 성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 가운데 16절과 17절 사이에 뭐가 빠졌어요? 이방인들의 구원 기간이 빠져 있어요. 교회 시대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역사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을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으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뭔 말이야 또.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을 온전히 잘 이해하셨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됩니다. 잘 보세요. 4개의 뿔이 누구예요? 4명의 왕이에요. 누구예요?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세워졌어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그렇죠? 지금 다리오 왕 때예요. 바사 제국 때였어요. 근데 4개 뿔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은 2개의 나라가 이제 여기 더 나온 거예요. 예언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또 그 다음에 나타날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로마. 그렇죠. 로마. 그래서 그 7머리 10뿔로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렇죠? 근데 여기 4개 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때부터 지금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얘기하셨고 원래 7머리가 첫 시작은 누구예요? 아수르부터 시작해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6개. 앞으로 지금 7번째 머리가 준비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재생 로마 제국이에요. 아멘. 유럽이 다시 하나로 묶여 있죠. 그래서 여기서 4개의 뿔은 곧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절에 대장장이 4명 또 나와요. 아니 뭐야 또 이건. 그치요?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이게 또 열리질 않아요. 그 뿔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유다를 흩트렸어. 그죠? 유다를 갖다가 민족을 갖다가 없애버렸잖아요. 마지막 때 로마가 AD 70년에 유대 민족을 흩트렸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그치요? 이게 하나님의 다 섭리였고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장장이는 뭐냐는 거예요. 대장장이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내 바람을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내 천사가 나오지요. 내 천사. 그래서 땅 네 모퉁이에 땅의 사방에 불게 될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은 엄청난 저주제예요. 환란. 그래서 여러분 2장서부터 6장까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입니다. 하면서 2장 측량줄, 다림줄이 나옵니다. 2장 2절 보면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여 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자, 이것은 이 땅이 회복될 하나님의 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반절에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이제는 죄가 없고 마귀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다. 성곽 필요 없다. 그 나라는 그 시대는 도둑이 없다는 거예요. 강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악한 사단 마귀 세상의 불행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벽 성곽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강의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이여 평강하라. 평안하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북방에서 누가 나와요? 에스겔서 38장 곡이 나와요. 곡. 전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7절은 계시록 18장과 연결이 됩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라. 하나님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두가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 세상을
이제는 죄악 세상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 말씀이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보면 누가 나타나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실존 인물이에요. 여호수아. 그죠?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죠? 이 옷을 벗기라.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렇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흰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죄악을 없애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누구의 모형이에요? 성령의 모형이라는 걸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형적 진리를 잘 아셔야 돼요.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의 모형 모세. 그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신 성령의 모형 여호수아. 이해되세요? 같은 성령이에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지요? 결국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모형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호수아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앞에 한 돌이 있대요. 그 돌이 뭐예요? 산돌. 뜨인 돌. 그치요? 금신상을 다 때려 부신 뜨인 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근데 그 돌에 뭐가 있어요? 7눈이 있대. 이 7눈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요? 계시록 4장에 7 등불, 7 영, 7 천사장. 7 천사장으로 모든 천군 천사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4장에 보시면 4장에 누가 나오냐면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 누구예요? 계시록 11장 두 증인.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죠. 그렇죠?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스가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누굽니까?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 무슨 뜻입니까? 14절에 뭐예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5장에 보시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치요? 뭐예요? 심판책이에요. 계시록 5장에 나온 어린 양의 손에 들린 7 봉인된 심판책을 얘기해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치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행위를 했던 모든 사람들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온 땅의 저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는 바구니 속에 앉은 여인이 나옵니다. 에바가 곧 바구니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음녀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음녀. 짐승을 탄 큰 음녀.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신할 땅. 신할 땅이 뭐가 세워졌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그죠? 바벨탑. 그래서 신할 땅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에요. 근데 이 음녀가 어디를 갔어요? 신할 땅에 갔어요. 그래서 뭘 세웠어요? 큰 성 바벨론 성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음녀가 어디 살아요? 제 처소에 곧 신할 땅에 세운 큰 성 바벨론 성에 거기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6장 마지막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내 바람이 나오지요. 그렇죠? 6장 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환란의 바람을 얘기하시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9절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가 결론이에요. 뭐예요? 여호수아를 위한 면류관.
3장에 실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 여호수아가 지금 6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영원한 면류관을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고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이 시대는요,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똑같은 말씀들을 제가 듣게 돼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회가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문제다.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고 진리로 삶을 살아내는 목회자와 성도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역전합니다. 아멘. 부흥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6장 15절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평강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요, 탈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 하나님과 같은 시선,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찾으시는 마지막 때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또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늘 사람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